하신 것. 다시 한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 교회를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3주째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인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또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와 또 감사로 50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고, 또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금에 돌아서 볼 때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또 앞으로 새로운 비전의 100년을 열어가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사랑의 100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새로운 전환점은 사랑의 순간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뜻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다가 4장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면 동의할 분도 있고 동의 못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왔어요. 제가 찾은 거예요. 제가 결단한 거예요. 제가 나오기로 한 거예요. 2년 반 동안 못 나오고 계시다가 최근에 아이를 출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100일이 됐을 때쯤 돼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좀 많이 자리를 잡았죠. 예. 그래서 좀 이제 나오시죠. 그랬더니 아이를 데리고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래서 아빠가 일부 오고 엄마가 2부 오면 되지 않을까요? 아빠가 일부 왔어요. 예. 30대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길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런 얘기들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 60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권면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바울도 지금 권면하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서 나와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될까 하는 그런 퀘스천, 의문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됩니까? 그런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고 그럽니까? 합당하게 행하여.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한 번 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불러주신 분 앞에서 그 의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모델이 필요해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노숙자 한 분이 동냥을 하고 있는데 모델하기 딱 좋아요. 수염이 보통 수염이 아니에요. 그냥 북실북실하고, 그러고 보니까 잘생겼어요. 야, 됐다. 저분을 모델로 잡자. 그래서 얼른 내려서 손을 꽉 잡고, 선생님, 제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노숙자는 갑자기 어리둥절해요. 이게 웬 일인가?
현금 먼저 계약금으로 10만 원 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 화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숙자가 감동이 됐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벌기가 어마어마한데, 아니 이거 가면은 매일 1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싹 했습니다. 그리고 뭣도 했어요. 화가 선생님 말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깨끗하게 자,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이제 모델로 땡이.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연고가 있어요.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보면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좀 교회 일 좀 해주세요. 교사 좀 해주세요. 구역장 좀 해주세요. 성가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바쁜 것 좀 지나고요. 바쁠 때 해야 빛이 나요. 아멘.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지금 어떠냐? 야, 네 나이 때 해야 돼. 젊었을 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행 다니는 거 언제 해야지 돼요? 왜요? 나이 드니까 힘이 들어요. 다니는 것도 힘이 들어요. 걷는 것도 힘이 들고요. 차 타는 것도 힘이 들고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언제 필요하냐면 지금 이 순간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본문을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겸손과 온유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겸손과 온유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 몇 가지를 더 보태는데, 오래 참아라. 참나무가 뭐라 그런다고요?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30대 40대는 잘 모를 거야. 아직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참나무가 왜 참으라고 그랬습니까? 뽕나무가 뽕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뭐 아는 사람만 아세요.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용납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명령형의 말씀은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지 돼요? 기뻐해야지 돼요. 우리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누가 웃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소부터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웃으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라라고 명령해 주시는 명령형들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무엇하라?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건 용서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은 용서와 용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만 용서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의 죄악이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용서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도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용서하시기 위해 나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대표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 성격적으로 볼 때 예수님 만나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거듭났다고 하지만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인데, 이분은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에요. 남자 제자들이 있지만 자기가 더 앞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1등이 되려고 용 쓰지 말자. 사실 베드로 사도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돼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더 우선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왜? 안 보이는 데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마리아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대표 사도로 야고보와 베드로가, 특히 초대교회 베드로가 담임 목사가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첫째로 만나 주시면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뭐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섬겨야겠구나. 사실은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 큰 소리를 펑펑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큰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서 베드로를 만나 주세요.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새로운 사도로서 그를 교회 위에 세워주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게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납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니? 나를 왜 배신했니? 너 큰 소리 쳤잖니? 뭐 이런 식으로 다그쳤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순교할 때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그런 죄인이 어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돌아가신 방법대로 십자가에 똑바로 설 수 있을까? 나를 거꾸로 메어 다십시오. 자원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용서와 용납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늘 부인하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까다롭고 이지적인 사람, 합리적인,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고 12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건만 내 손으로 만져봐야 알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예수 중심적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중심적 신앙에서 내가 맡아봐야, 내가 생각해봐야, 내가 만져봐야 내가 납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치유가 돼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맥락을 볼 때 그 사역은 바로 용서와 용납.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납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임직받는 우리 10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금요 심야를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기도회를 하고 또 마지막 임직 기도회였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좀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의 임직에 임하는 그런 간증들을 짧게 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 주제가 충성이었거든요. 뭐가 충성이냐. 그런데 우리 천숙란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홍주 집사님이 이번에 안수 집사 되시거든요. 근데 김 집사님이 깜짝스럽게 갑자기 자기 고백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천숙란 집사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라. 그렇죠? 그분 참 부인복에 있는 거예요.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군에서 ROTC로 장교로 지내셨어요. 근데 소위 시절에 부대에서 소대장 할 때 말이죠. 주일이면 그 소대원들 중에 그렇게 교회 가겠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러냐? 내가 초코파이 사줄 테니까 너는 쉬어. 아니, 모처럼 쉬는 날인데 교회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쉬어야지 될 애들이 있으면 그냥 강제로 쉬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려고 하는 장병들 핍박하던 장교였어요. 근데 그분이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런 죄인이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젠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안수 집사가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야지 될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해 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3절 안에 사실은 약간 오류 같은 그런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 완벽해요? 아니, 뭐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한국은행 금고 내가 지켜야지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든든해요. 제가 밤마다 걱정하는 게 한국은행 금고 이거 털리면 안 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한국은행 금고도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성령의 평안의 역사들은 어떻게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근데 왜 나보고 지키라고 그럴까요? 그게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이 믿음의 사건들은요, 내가 동시에 지켜나가지 않으면 내게 있는 평안은 사라져요. 내게 있는 하나됨은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났을 때 아니, 세상에 이런 미인이 있나 눈이 뒤집혔었어요. 웃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그때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28살 때 처음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는 더 아름다웠어요. 아멘 하는 분이 신장로님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예뻐서 결혼해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가끔 제게 전화 오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대판 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천생연분이 아닌가 봐요. 우리는 천생연분이 아닌가 봐요. 따라해 봅시다. 천생연분도 싸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매일 싸우면 아무리 천생연분 본드로 붙여놔도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켜나가야지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한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참나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참아야 하느니라. 옆에 사람, 참아야 하느니라. 또 한 번 더 옆에 사람 바라보고 저를 좀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미국 시카고에서 가장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의 아들 윌리엄 보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거액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20살에 백만장자가 됐대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보덴은 또 학교도 잘 갔어요. 예일 대학에 들어갔어요. 합격하고 나서 이 청년은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백만장자니까요. 그런데 세계를 다 다니고 나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모든 땅을 밟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자신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보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세계 여행을 마친 뒤에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좀 세계 밖으로 나갈 때가 있으면은 그저 무슨 뭐 옵션이 뭐냐, 가이드 팁은 얼마나 줘야 되느냐, 우리 뭐 오늘 회식이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무슨 어떤 서비스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여행에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온 지구촌에 정말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윌리엄 보덴이 그 여행을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나의 일생을 바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국 선교에 힘을 쏟겠다.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돌아오면서 성경 뒷면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No reserve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No reserve. 나는 지체할 수 없이 내가 주를 위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 대학 아니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중국의 이슬람 교도들에게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슬람을 알기 위해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 뒷면에다가 이제 나의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후퇴가 없다. 그래서 no retreat이라고 써요. No retreat.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 이 윌리엄 보덴이 이집트에 들어가 가지고 한 달 만에 뇌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창창한 젊은이의 앞길, 20대 중반의 이 청년이 죽게 되는데, 그때 윌리엄 보덴이 마지막으로 그 성경책 뒷면에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다시
이 모슬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집트까지 와서 여기서 죽어가지만 열매가 없지만 한 게 없지만 아직 젊지만 많은 물질이 있지만 이걸 놔두고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일에 자기는 후회가 없다. No regret. 후회가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체할 수 없다. 후퇴는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열매, 일의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 왔던 그 애기 아빠에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 제게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제 아내를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이게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후퇴가 없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거는 결과에 상관없이 가치 있는 귀한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로운 삶, 그 신기하고 오묘한 삶, 그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정말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에 오늘 큰 은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감동을 가지고 무슨 일을부터 해야지 될까요? 제가 혹시 이 교회에 있는 노방전도 클럽에 가입을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젊은이여, 자네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기관사입니다. 그럼 혹시 같이 기관차를 움직이는 동료들이 있습니까? 예, 뒤에서 이 석탄을 퍼서 날라주는 화부가 있습니다. 그 화부가 혹시 예수를 믿나요? 아니요, 그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증거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대 특공대 들어와가지고서는 전도하러, 노방 전도하러 나가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주어진 가장 친근한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 신금화 권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그 교구 담당하는 그 과천교구 또 관악교구에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해주셔요. 신방이 필요할 때 신방 파트너가 있어야 되죠.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권사님 항상 같이 해주셨는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젊은 날에 20대 초반이에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육군 사관생도 옷을 입은 남편한테 반했다는 거예요. 그 옷이 그렇게 멋있어서 그냥 홀라당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에요. 수대에 걸쳐서 불교, 아주 진실된 불교 생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층층 시야. 그런데 거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시할아버지가 아직도 계셔요. 4대가 모여 사시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냥 층층 시야. 시어머니가요, 들어가니까 23, 4 먹으니 세댁한테 얼른 통장 도장을 다 주더래요. 그러더니 이걸로 네가 살림 다 해라. 시할아버지가 10년째 중풍이 걸리셔서 반신불수로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그 할아버지 섬기는 일부터 인수받고, 그리고 1년에 큰 제사만 15번. 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게 제사를 섬기는 일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제약거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문제를 놓고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한번 해봐라. 할아버지를 10년 동안 모셨어요. 할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를 위해 기도해드리고 손을 잡고 축복해드리고, 할아버지가 시집 온 지 10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안 돌아가시고 10년째 계셨던 거예요. 근데 10년째 이제 돌아가시는 날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한 50명쯤 모였대요.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들들 뭐 친척들 해가지고 다 모여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아가야 이리 오렴. 그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너 지난 10년 동안 나한테 그렇게 진실되게 해준 것, 잘 해준 것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내가 이제 죽거들랑 나 죽으면 네가 믿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장례를 치러주려.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동시에 한 40-50명이 다 같이 들었어요. 아들들이 열매 형제가 다 있는데 동시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바꿨어요. 어제까지 절간에 가서 절하던 분들이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가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사실은 여러분 그날 변화한 겁니까? 권사님이 들어와서 1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세상에 제사를 섬겨 나갈 때 돈은 있는 집이니까 시장에 가면 그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사가지고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식구들이 절하기 전에 먼저 가서 비밀스럽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더 오래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빨리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부르심 때문에 있는 것인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 그것이 어떤 삶인가? 오늘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또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애써서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임직받는 10분에게 고스란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응원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 안에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라는 건 사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존재하는 인생, 내가 하나님 선택해 주셨기에 내가 반응하는 인생.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